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무더위에 생각해보는 시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우셨죠? 정말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무더위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서 얼마나 저도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시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제가 시간이 더 됐으면 좀 머리도 시원하게 자르고 이렇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원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시원한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그 시원하게 하느니라의 그러한 말씀의 의미는 이제 회복하다, 영어로는 return, refreshes, 이런 의미로 원기 회복제, 상쾌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추수 때 이런 눈이 내리거나 그런 얼음이 어디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부자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 표현된, 그래서 충성된 종, 사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적인 의미에서 이런 눈으로 냉각시킨 음료나 그런 무더운 열기 가운데서 그것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그러한 것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각시대 이전에는 냉각시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눈이나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 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이제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으로 한 주석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더위에 우리가 흔히 시원한 물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충성된 사자는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안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한 존재는 충성된, 충실한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의 생명, 영혼을 되찾아 줄 만큼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충성된, 충실한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충성된 그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대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가고 있는 이때 어떤 면에선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뭔가 좀 그 예언이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한 공감이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미지근한 가운데서 뭔가 정말 선택하고 결단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충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원어의 의미상에는 믿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기에 그에 따라서 신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충성됨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충성되게 행하고자 할 때 정말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정말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걸음마 연습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걸음마 연습을 할 때 그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처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원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여기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충성과 신실보다 하나님의 충성과 신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충성된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러한 충성된 사자의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런 충성됨과 신실하심이 우리 각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은혜로 제공된 은혜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평탄할 때만일까요? 아니죠. 삶의 그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렇게 잘 평탄할 때나 또 곤고할 때나 정말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심지어는 핍박과 회유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충성된 정말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일컬어지는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다. 한 번만이라도 내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형제라 여기시길, 자녀라 여기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반겨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몇 년 누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지금껏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실까요?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시원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충성된 사람을 내가 찾는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라고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사람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사람 필요하겠죠. 저도 오늘 이제 교회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정말 이 시원한 물, 매실 타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마시는 시원한 이 탄산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에 좀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같이 무더위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그렇게 고군분투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시원함을 안겨주고, 그렇게 사단에게 의하여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잘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어떻게 하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뭐까지 난 상황이에요? 병까지 난, 사모하는 병,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회복만 뭐 이렇게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이런 품고 있는 정말 간절한 그러한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랑, 그러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오늘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그러한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힘과 생기의 원천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중매 결혼을 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들과를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소개받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할까?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하며 그런 기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이런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원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펼치다, 늘어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spread out, refresh 해가지고 이것은 여기 건포도 또 사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제 마른 포도와는 달리 비교적 포도즙이 나오는 포도의 뭉치 또는 포도떡을 말한다라고 주석책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정말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함께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길 원하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또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한 표현이라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한 사람,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 세 명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발음이 괜찮은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은 쉼,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기를 되찾게 하다, 감정상의 위로만이 아닌 영혼까지의 참된 안위를 허락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관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그런 시원하게 하는 관계였는지,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근데 예수님의 초청처럼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로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쉼과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원하게 하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안식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이 쉼과 안식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있었기에 행할 수 있는, 그죠? 영적인 그러한 서로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선 먼저 누구 안에서의 이런 시원함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정말 시원함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정말 시원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그런 감정상의 위로만이 아닌 영혼까지 전인적인 참된 그런 쉼과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와 또 소그룹과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시원하게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초청하고 계시겠죠?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살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 누구를 닮은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내가 참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참 목사인데 참 아름다운 목사로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남편이자 또 아버지로 이웃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삶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예,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 연관되어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좋은 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인데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런 존재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나시죠? 저는 이 부모님 정말 생각하면 늘 그 고향집 들렀을 때마다 늘 마주대하고 헤어질 때마다 끝까지 이렇게 배웅하시고 언제 오나 기다리시고 늘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을 통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의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풀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미덕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순간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삶이 약속된 삶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니까 마치 자기를 정말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도 생각도 나고, 그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라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정말 자신을 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용서의 사람도 정말 예수님 모습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행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행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희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섬기고 돌아보는 삶,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또 바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막힌 듯이 살아가면 앞에 있는 삶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죠? 자신이 시원한 사람. 욥기 32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을 찾아온 그런 이 친구들 가운데 이 표현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은 이 광활하다, 안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긴장이나 마음이 놓이다. 광활한 대지 속에서 느끼는 상쾌함, 벽에 갇힌 듯이 답답하다가 정말 광활한 대지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상쾌함.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에 이 선교지 여행을 갔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백두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백두산에 막 오르다 보니까 이 하도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차량을 타고 올라가는데 드높이 펼쳐지는 그런 땅이 이제 징기스칸이 바라보았다고 하는 이 몽골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지, 야, 이 정말 웅장한 꿈을 이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이 꾸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제 그 욥과 대화했던 그 친구들과의 그러한 무리 가운데 서로 계속 좀 오가는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계속 의견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엘리후가 참다 자기도 뭔가 이렇게 좀 터질 지경이 돼서 자기 말을 해야 좀 시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경기 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할 때 선수들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낄까요? 어떤 사람은 실제 구토를 하더라고요. 식사도 제대로 막 잘 안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 실력 발휘가 긴장하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느껴지게 되는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얼굴이 밝은 올림픽 선수들일까요? 이제 메달 따고 경기 끝난 선수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영국, 프랑스죠. 파리 뭐 관광하고 남은 선수단에게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면서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안도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과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되, 참된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 상쾌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시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연주했을 때? 누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근데 그것이 무슨 역사를 이렇게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악령이 임했던 이 사울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서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악령이 떠나면서 상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연주 음악을 통하여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음악들이 정말 어떤 면은 시원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막 헤비메탈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노래들을 아무리 막 이렇게 막 한다 할지라도 참된 시원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게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거 해야 시원하겠다 해가지고 얻게 되는 시원함이 아닙니다. 그죠? 참된 시원함은 서로 간에 시원하고
그것이 두고두고 돌이켜 봤을 때도 정말 시원함으로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말과 그러한 연주 음악과 행동들이 참된 시원함을 자신에게도 안겨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물로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상쾌하여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성경 말씀을 좀 계속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르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쾌하게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씻어내다, 닦아내다, 상쾌하게 함, 휴식, 해방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죄의 그러한 무게에 억눌려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용서하시고 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정말 그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새로운 정말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은혜의 왕국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의 왕국에 곧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꼭 매일같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쾌함의 시기가 오게 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요 표현이 여기 이제 휴식 해방으로도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돌릴 시간, 휴식. 그래서 어떤 성경의 해석 하는 이 성경학자는 주석하기를 로마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기까지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 얻게 된 숨 돌릴 시간, 휴식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 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왕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시면서 구원받게 하는, 분명히 숨 돌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선택의 삶을 늘 그렇게 잘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얻게 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비어있는 헌집, 입주하기 위해 청소된 집, 새 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이제 유쾌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이전의 삶의 헌집을 이제 비우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집들을 이제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이제 헌집,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집, 뭐 그런 상태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처음에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에서 사탄이 그냥
장악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비어있는 주인 없는 그냥 버려진 헌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을 다 청소하기 위하여 이제 입주하기 위하여 청소는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입주하기 위해 청소를 해놨어도 주인이 없기는 매한가지 맞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먼지도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주인이 없으니까. 특별히 영적인 표현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러운 귀신 이야기하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할 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 하고는 그 집이 지금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권면하시길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집은 비워놓는 것이 끝이 아니다. 청소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 때론 거절하지 않지만 등한히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력 뽑은 기별 1권 190쪽에 보면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뜻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하여 늦은 비의 귀한 역사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 삶을 통하여서 모든 더러움과 정결함을 입은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새롭게 됨, 유쾌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른 비의 성령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유쾌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늘 함께 동거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시원한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더위에 생각해보는 시원한 사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시원함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